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에도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발을 주님의 발에 함께 포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리라, 우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인가요? 아니면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인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간의 언어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왔다는 사실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행복과 안정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마음에 새로운 빛이 비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고 살맛이 나는 것 같은, 사랑받는 그런 감정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헨리 나우에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크린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슬라이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살아갈 힘이 생긴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어려워도 그 사랑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귀한 거죠. 마르티 알토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받는 것은 행복의 시작이며 사랑하는 것은 행복의 완성이다. 사랑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받는 그 느낌도 행복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그 사랑을 위해서 내어줄 때, 그때 사랑은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사랑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미완성이다. 받은 사랑의 힘으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 삶의 의미가 더 완전해지고 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던 그때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다 죄로 인해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은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 할 만큼, 그래서 우리를 살리셔야 할 만큼 우리의 존재들은 가망이 없었고 절망적인 어둠과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정말 큰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차도 없고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는 노인들만 사는 집이 산불로 고립되어서
아무도 올 수 없는 형편이면 그냥 이제 불이 덮쳐 올 거고 이제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을 보내는 거죠. 헬리콥터를 보내고, 그래서 불길로부터 구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로 인한 죽음의 바다에 우리가 다 빠져서 죄의 태평양과 같은 죽음의 바다에 다 빠져서 헤엄치는 자들이 스스로는 도저히 그 죽음의 바다 태평양을 건너서 살 수가 없어요. 다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의 형벌 아래 놓여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세상에 보내주셨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이며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아담과 하와가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그냥 죄인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근데 무서운 것은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의 형벌이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무엇인가? 죄를 지은 대가가 무엇인가? 사망이다. 우리가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죽음의 질병에 걸려있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횟수만큼 들었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연륜만큼이나 수없이 들었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그 복음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그 복음 때문에 내 삶이 변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새롭고 놀라운 변화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힘과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를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흠없는 가축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 앞으로 그 가축을 끌고 와서 그 가축에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이 가축에게, 희생 제물에게, 속죄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을 한 후에 그 제물을 자신이 죽여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식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 의식들은, 예식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일시적인 성공이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전의 삶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때 우리가 이전에 나를 위해 살았고 세상을 위해 살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죄의 옛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는 세상에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영예를 쓰레기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압도되었을 때 그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이었던 모든 커리어들, 자신이 성취했던 모든 성공, 세상적 성공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거지처럼 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옷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압도되었을 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성공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로마의 형법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정치범 예수를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기꾼들이라 여기며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바울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구세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원하는 꿈을 다 이루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산다고 해도 헛된 일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 인생의 이 세상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광야같이 길을 찾기 어려운 인생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방황할 때가 많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고 참 한심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인생길 속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엄청난 새로운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잣대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의, 가장 위대하신 분의 사랑을 받고도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수들이 감독의 사랑을 받으면 플레이가 달라져요.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허접한 인생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사랑 때문에 삶의 의미가 새롭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루와 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를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 속에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허탄한 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헛되게 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상처 치유받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아픔에서 회복되고 그 사랑 때문에 절망 속에서 일어나고 그 사랑 때문에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